오늘은 의심 시리즈 네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죠. 10절부터 18절까지 신약성경 316페이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까지 신약성경 316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심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옛날부터 지금까지 드라마나 영화 그리고 뭐 소설책이나 동화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재로 자주 등장하는 그런 소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천사와 마귀죠. 천사와 마귀. 예. 우리나라 동화에도 종종 나오잖아요. 예. 우리나라 동화에도 천사와 마귀가 종종 나와요. 예를 들면 흥부와 놀부 이야기 여러분 다 아시죠? 흥부와 놀부 이야기. 예. 흥부가요 제비다리를 고쳐주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제비다리를 잘 고쳐줘가지고 날려보내니까 이 흥부가 제비가죠. 제비가 흥부가 아니고 제비가 박씨를 물고 와요. 그래서 그 박씨를 심었더니 그 박에서 뭐가 나와요? 금은 보화가 나오잖아요. 그걸 보고 놀부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놀부가요 일부러 제비다리를 똑 분지러뜨립니다. 그리고는 그 제비다리를요 대충 고친 다음에 야 내가 네 다리 고쳐줬으니까 너 박씨 많이 좀 물고 와라. 그리고 탁 날려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제비가요 신기하게 박씨를 딱 물고 옵니다. 이야 이제 됐다. 그리고는 그 박씨를 딱 심었는데 나중에 박을 켜보니까 뭐가 나와요? 예? 그 안에 도깨비들이 나왔더라. 그래서 이 놀부를 혼내줬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이 도깨비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 이 옛날 사람들이 이 악한 존재를 표현한 것입니다. 일종의 마귀와 악한 영들이죠. 예. 또 그런가 하면 여러분 선녀와 나무꾼 그 동화를 보면 천사가 나오잖아요. 천사. 그렇죠? 예. 다 잊어버렸죠? 선녀와 나무꾼. 예. 내용을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아주 재밌습니다. 예. 나무꾼이 나무를 하러 올라갔는데 사슴이요 막 뛰어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기 사냥꾼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슴을 딱 숨겨줬어요. 그러니까 이 사슴이 고마워가지고 나무꾼에게 이렇게 물어요. 아유 총각 결혼은 했수? 묻죠. 예. 저 결혼을 안 했습니다. 저한테 아무도 시집 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슴이 말해요. 그러면 내가 총각한테 아주 좋은 걸 가르쳐 줄게. 저쪽에 가면 그 선녀들이 목욕을 하는 곳이 있어. 그 목욕하는 곳에 가서 날개 옷을 하나 딱 감춰놔. 그러면 다른 천사들은 선녀들은 다 올라가는데 그 선녀는 못 올라가. 그래가지고 그 선녀하고 결혼을 하면 돼. 근데 딱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 꼭 명심해야 돼. 뭡니까? 애 셋을 낳기 전까지는 절대 날개 옷을 주면 안 돼. 알겠습니다. 그래갖고 그걸 딱 감춰놓잖아요. 옷을. 그래가지고 결혼을 해요. 이 선녀하고. 근데 애 둘을 낳았을 때 옷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 선녀가 그 옷을 입고 빠이빠이 하면서 하늘로 올라갔더라.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예. 지금 우리 여집사님들도 보니까 날개 옷이 없어가지고 하늘로 못 올라가는 것 같아요. 예.
천사 같습니다. 남자들은 별로 이렇게 동의를 안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여자분들, 우리 여집사님들 다 천사 같으세요. 예.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동화에 또 드라마에 영화에 이렇게 천사가 나오고 마귀가 종종 등장하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마귀나 천사는 동화에나 나오는 줄 알아요. 소설에나 나오는 줄 알고요. 그리고 영화에만 나오는 줄 압니다. 아이, 마귀가 어딨어? 아이, 그거 뭐 영화에나 나오는 거지. 아이, 천사가 어딨어? 그 동화책에나 나오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심지어 믿는 자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됩니다. 믿는 자들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아이, 천사가 어딨어? 아이, 마귀가 어딨어? 야, 그 뭐 소설에나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런 게 진짜 있을까?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도 천사와 마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보면, 성경에도 보면요, 그런 사람들이 나와요. 자, 우리 한번 보죠. 사도행전 우리 23장 8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한번 사도행전 23장 8절 읽어봅니다. 시작. 보세요, 여러분. 여기 보면 지금 사두개인이 나오고 바리새인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이거는 그 당시 종교적인 두 분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뭐 장로교인과 침례교인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바리새인은요, 부활도 있다 그러고 천사도 있다 그러고 마귀도 있다 그러고 다 있다 그래요.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둘 다, 바리새인도 마찬가지고 사두개인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다는 거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 존재들을.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저도요, 가끔 천사나 마귀, 뭐 악한 영들 이런 이야기를 하면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진짜 천사가 있습니까? 진짜 마귀가 있고 진짜 악한 영들이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요, 제발 좀 성경 좀 믿으세요. 성경에 보면요, 천사와 마귀, 악한 영들에 대한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한두 구절이 아닙니다. 한두 구절이. 여러분,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러면 성경이 거짓입니까? 성경이 동화책입니까? 소설책이에요? 아니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 하십니다. 안 하는 게 아니고 거짓말을 못 하세요. 거짓말을 못 하시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천사가 있고 마귀가 있다, 내가 만들었다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도 그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걸 믿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있다는데, 거짓말을 못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믿든 믿지 않든, 세상의 사람들이 믿든 믿지 않든 영적인 존재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분명히 존재해요. 예. 그렇다면 왜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천사나 마귀 같은 영적인 존재들이 없다고 생각할까요?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여러분, 아유, 천사가 어디 있어? 왜 그런 의심을 할까요? 마귀가 어디 있어? 왜 그런 의심을 할까요? 저는 이것도 크게 두 가지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두 가지. 첫째는 천사나 마귀도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영이죠. 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인 존재는. 근데 마귀나 천사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랬죠. 제가 이 세상에는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 그랬잖아요. 예, 그 얘기는 제가 지난주에 충분히 설명했으니까 오늘은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요거 하나는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 영적인 존재라 그래서 다 똑같은 영적인 존재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아세요.
전지전능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천사와 마귀는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영적인 존재지만 천사와 마귀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인간과 똑같이 한계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한계가. 또 하나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어디나. 천지에 충만하세요. 하나님은 여기에도 계시고 저기에도 계세요.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입니다. 그걸 무소부재라 그러거든요. 근데 천사나 마귀는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무소부재하지 않아요. 인간과 마찬가지로 한 곳에만 있을 수 있어요. 여기 있으면 저기 없어요. 천사는 저기 있으면 여기 없습니다. 인간과 똑같아요. 그런 영적인 존재라는 거 여러분들이 그것을 하나 아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사나 마귀는 영적인 존재로 존재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사람들이 의심을 하고요. 또 한 가지 왜 천사나 마귀가 있다는 것을 의심하는가? 이런 이유 때문인 것 같아요. 천사와 마귀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천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몰라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마귀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모릅니다.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지 않고 말씀을 공부하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니까 잘 몰라요. 여러분, 천사와 마귀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야 이게 천사의 역사구나, 마귀의 역사구나, 악한 영들의 역사구나, 그런 걸 알면서 그걸 인식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져요. 인식하면서. 근데 그런 걸 전혀 모르니까 전혀 그런 것에 관심이 없고 무지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식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 것들을. 그래서 여러분, 천사와 마귀가 어떤 일을 하는지 오늘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잘 기억하시고 들으시기를 바라요. 아주 유익한 시간입니다. 이런 시간들이. 간단하게 가르쳐 드릴게요. 왜냐하면 한도 끝도 없거든요. 밤을 새도 모자라요. 천사와 마귀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아주 핵심만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길 바라요. 자, 먼저 천사가 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편 103편 우리 20절에서 21절 우리 한번 보죠. 자, 103편 20절 21절 큰 소리로 시작. 아멘. 자, 20절에 보면 천사는 능력이 있어요. 그렇죠? 능력이 있어 그랬잖아요. 여러분,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천사는 그 뒷구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루는 거예요. 자, 21절을 보세요. 그에게 수종들며,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말해요. 하나님께 수종들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요. 그랬죠.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여러분, 천사는 어떤 존재입니까?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고 일꾼이에요. 하나님이 너 이것 좀 해라. 그럼 가서 그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룬다 이 말이에요. 거기 가서 너 그것 좀 해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걸 이루는 게 천사다. 여러분, 천사. 자, 예를 들면 자, 누가복음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1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한 절씩 우리 한번 읽어보죠.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또요,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28절 29절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너무 잘 아는 구절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구절이 있어요. 26절을 보세요. 2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가브리엘에게 너 저기 마리아에게 가서 예수님이 탄생할 것을 알려라. 그러니까 가브리엘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마리아에게 나타나 예수님이 탄생할 것을 전해 주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천사는. 자, 그리고 또 봅시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26장 52절에서 54절이에요. 마태복음 26장 52절에서 54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란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예, 우리가 아주 많이 보던 구절이죠.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베드로가요, 위급함을 느끼고 칼을 빼가지고 말고의 길을 자르죠. 자기도 모르게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베드로야, 칼집에 칼을 꽂아라. 그러시면서 지금 뭐라 그러세요? 베드로야, 너는 내가 53절을 보세요.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냐? 천사들이 와서 이 사람들을, 나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싹 다 죽일 수 있다. 일순간에 아버지께서 보내시면 그럴 수 있어, 내가 구하면. 근데 54절을 보세요. 만약에 그러면 어떻게 성경이 이루어지겠냐? 그리스도가 어떻게 죽겠냐?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성경이 이루어지겠니?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12군단이라는 것은 그 당시 군대의 군단을 말하는데, 한 군단은요 6,000명이에요. 6,000명. 그러면 여러분 계산이 빠르신 분들, 12군단이면 몇 명이에요? 한 군단이 6,000명이면 72,000명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 기도하면 72,000명의 천사가 동시에 쏟아져 내려와가지고 예수님을 잡는 사람들을 싹 죽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안 하신 거잖아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럼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버지께서 천사를 보내서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게 한다는 것,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죠. 하나님이 너 곧 가서 저들을 싹 죽여라. 그럼 천사가 가서 일순간에 7만 명이 쏟아져 내려와가지고 싹 죽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어디입니까? 이사야서에 보면 히스기야 왕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가 쳐들어옵니다. 몇 명이 쳐들어와요?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와요. 엄청난 숫자죠.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은 아주 작은 나라거든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루아침에 천사가 쏟아져 내려와가지고 18만 5천 명이 다 죽어요. 하루아침에 자고 일어나 보니까 다 죽었어. 그래서 아수르 왕인 사네립 왕이 도망가죠. 도망갑니다. 그런 일들이 있죠. 여러분, 이처럼 천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 말고 천사가 하는 일이 또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는 거. 자, 그리고 두 번째 봅시다. 히브리서 1장 14절이에요. 히브리서 1장 14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예, 이거 보세요. 모든 천사들은 어떤 영입니까? 어떤 영이에요? 섬기는 영입니다. 여기서 섬긴다는 뜻의 헬라어 원어는 돕는 자, 봉사하는 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사는 돕고 섬기는 영인데 누구를 돕나 잘 보세요. 뒷구절을 구원받은 상속자들, 누구예요? 우리죠. 믿는 자예요. 예수 믿는 자들을 섬기라고 보낸 영이에요. 천사는요. 그 천사는
믿는 자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돕고 섬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돕고 섬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사가 하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하는 일.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41절에서 44절을 보죠. 오늘은 좀 말씀을 많이 찾아볼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바로 직전에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때 누가 와서 예수님을 도와요? 누가 와서 도와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44절에 보면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하, 천사는 어떤 존재인가? 믿는 자들의 여러분 도움을 주는데 기도할 때도 여러분 와서 도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부분을 돕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돕는데 보세요. 기도할 때 천사가 돕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나도 모르게 간절히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기도를 안 해본 분들은 모릅니다. 나도 모르게 간절히 기도할 때가 있어요. 눈물이 나고 콧물이 나고 그냥 나도 모르게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애통하며 기도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천사가 돕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를 천사가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보세요. 찬양팀이 막 찬양을 해요. 찬양의 천사가 돕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의 천사가 와서 도와요. 또 보세요.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돕는 천사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보니까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 천사가 칼을 휘두르더라는 거야. 천사가. 오늘 말씀에도 보면 말씀의 검이 나오죠. 말씀의 검. 천사가요, 말씀의 검을 휘두릅니다. 목사님들이 전할 때, 메시지를 전할 때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의 권세가 나타나도록, 말씀의 힘이 있도록 천사가 여러분 돕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할 때도 천사가 와서 돕습니다. 여러분, 돕고 있어요.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일어나고 있다. 그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6장을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 이렇게 많은 구절이 있어요. 천사에 대한 구절이. 자, 다니엘서 6장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능히 너를 구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시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보세요. 다니엘이 누명을 쓰고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왕이 새벽에 가서 묻잖아요. 새벽에, 다니엘아, 나는 네가 죄가 없는 것을 안다. 하나님이 너를 살려줬냐? 그러니까는 다니엘이 뭐라 그래요?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옵소서. 하나님이 천사를 이미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게 다니엘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과 저를 지켜주시고 계세요.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돕고 섬기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을 지켜주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서. 어떤 사람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차 사고가 나가지고 차가 몇 바퀴를 굴렀대. 몇 바퀴를.
근데 그 몇 바퀴를 구르는 그 짧은 순간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제 죽는구나. 내가 이제 죽는구나. 그 짧은 순간인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야. 근데요, 그때 무엇인가가 자기를 꼭 끌어안고 있더래. 끌어안고. 마치 엄마 품처럼 뭔가가 나를 꽉 끌어안고 있더라는 거예요. 차는 굴렀어요. 눈을 떠보니까 자기는 하나도 다친 데가 없어요. 다친 데가. 차는 폐차를 했습니다. 네. 그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지켜준 거죠. 지켜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믿는 자들에게 끊임없이 일어나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요? 예, 우린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천사들은 지금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어요. 바쁘게. 얼마나 바쁘게 움직이는지 몰라. 여러분을 돕기 위하여, 여러분을 섬기기 위하여,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하여,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너무너무 바쁘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바쁘게. 여러분, 또 여러분이 기도하잖아요. 기도하죠. 그러면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죠. 기도 응답이요, 천사를 통해 오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 기도의 응답을 주시잖아요. 그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이 아무개 집사가 기도하고 있다. 가서 저거 응답해줘라. 아무개 목사가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 야, 너 가서 저거 응답해줘. 그러면 천사가 와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을. 기도하는 사람은 바쁘게 천사가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천사가 올 일이 없어요. 별로. 여러분, 기도하고 사세요. 그 기도 응답도 천사가 가지고 오는 거예요. 천사들이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우리가 알든 알지 못하든 오늘도 바쁘게 지금 이 자리에서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졸면 되겠어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천사가 여러분 조는 사람 이름 적어다가 하나님께 갖다 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떠드는 사람, 조는 사람 해가지고 하나님 갖다 주면 어떡할래요? 여러분, 졸지 마세요. 천사가요 바쁘게 움직이고 있어. 졸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천사는 잊지 마고요. 예, 그렇다면 마귀와 악한 영들은 어떤 일을 할까? 여러분, 이것도 잘 아셔야 돼요. 마귀와 악한 영들, 귀신들, 이런 영적인 존재들은 어떤 일을 할까? 예, 요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요렇게. 자, 마귀나 악한 영들, 귀신들은요, 여러분 어떤 영이냐면 요 두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첫째는 어둠의 영입니다. 어떤 영이라고요? 어떤 영이라고요? 어둠의 영. 두 번째는 어떤 영이냐? 더러운 영이에요. 어떤 영이라고요? 어떤 영이라고요? 그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어둠의 영, 어둠의 영을 먼저 보죠. 자, 에베소서 6장 12절이에요. 6장 12절 읽어봅니다. 위에 것만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네, 좀 말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쉬운 성경으로 가져와 봤어요. 밑에 거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의 싸움은 이 땅의 사람들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두운 세력들과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예, 분명하죠? 뜻이. 자, 우리는 사람을 상대해서 싸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과 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와 싸우는 거예요? 어둠의 영들. 어둠의 영들을 말해요. 어둠의 영들. 공중의 권세, 이 세상을 잡고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둠의 영들과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어둠의 영들. 하나님은 뭐예요? 빛이시죠. 빛.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러나 이 마귀와 그 세력들은요, 어둠의 영들이에요. 어둠의 영들. 그러면 어둠이 뭘까요? 어둠. 간단해요. 죄와 악을 말해요. 죄악. 사람들을 미혹해 해가지고 죄를 짓게 만들고 악을 행하게 만들어요. 그 어둠 가운데 거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어둠 가운데.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그 생각을 딱 사로잡죠. 나쁜 생각, 악한 생각, 죄된 생각을 끊임없이 마음 가운데서 올라오게 만들고요. 그곳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둠의 영들이 하는 짓입니다. 어둠의 영들이. 예.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요, 최초의 살인이 일어나잖아요.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죠. 그게 인류 최초의 살인인데, 그때 가인 옆에 누가 있었을까요? 누가 있었어요? 예, 마귀가 있었습니다. 어둠의 영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첫 살인이 일어날 때 그 옆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가인 옆에서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가인아, 죽여. 네 동생, 야, 억울하잖아. 죽여. 끊임없이 충동질을 하고 그 마음에 끊임없이 그 생각을 넣어줬다 이 말이에요. 넣어줬다. 그래서 죽인 거예요.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들, 살인하는 사람들 옆에 여러분 어둠의 영들이 있습니다. 어둠의 영들이요, 끊임없이 옆에서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충동질을. 죽어. 그렇게 말이죠. 끊임없이. 지난주 뉴스를 보니까 40대 어떤 아주머니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70대 할머니를 차로 들이받았어요. 차로. 근데 그 할머니가 죽었거든요. 그 자리에서 죽었어. 근데 실수로 들이받은 게 아니에요. 어쩌다 들이받은 게 아니에요. 보험금 때문에 들이받아 죽였어요. 보험금 때문에 1억 2천만 원이 그 사람한테 나왔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그게 살인인 걸 알고 징역 20년을 받았거든요.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게 맨정신으로 되겠어요? 맨정신으로 사람을 차로 들이받아서 죽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맨정신으로 사람을 들이받아서 죽이겠어요? 옆에 어둠의 영들이 있는 거예요. 야, 들이받아. 너 돈 생겨. 들이받아. 끊임없이 이 마음 가운데 그런 어둠의 생각을 불어넣어 주는 것입니다.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사탄이 넣어주죠. 사탄이. 똑같아요. 여러분, 어둠의 영들은 항상 어둠의 생각들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살인자들 인터뷰하는 것을 책으로 이렇게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살인자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전혀 살인할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만나본 사람들이 저런 사람이 어떻게 살인을 하지? 여러분, 그런 일들이 많다는 거야, 만나보면. 근데 그 살인자들의 인터뷰를 들어보잖아요. 그러면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상하게 누군가가 자꾸 속삭인다는 거야. 죽이라고. 그리고 그 마음이 계속 들어서 견딜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죽여야 된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가지고 견딜 수가 없었다. 그래서 죽이고 보니까 정신이 차려지더라.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내가 사람을 죽였더라. 그런 거예요. 자살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뛰어, 죽어 끊임없이 옆에서 속삭이고 그 마음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 어둠의 영이죠. 여러분, 이런 어둠의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떠나가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두운 생각들, 죄악된 생각들, 끊임없이 어두운 생각들이 일어나거들랑, 어둠의 영이 나에게 미혹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쫓아야 돼. 자, 여러분 저를 따라 보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의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네, 그렇게 쫓으세요. 그럼 돼요. 여러분, 요게 이제 악한 영들의 속성이고요.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는 더러운 영입니다. 더러운 영.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실 때 항상 더러운 귀신이라고 말씀하셨어. 더러운 귀신. 자, 우리 마가복음 5장 8절을 보세요. 마가복음 5장 8절 읽어봅니다. 시작. 보세요. 어느 구절을 찾아봐도 악한 영들, 귀신과 연관될 때 예수님은요, 더러운 귀신이라 그러셨어요. 더러운 귀신. 그러니까 이 마귀와 이 그의 세력들은요, 더티 스피릿, 더러운 영입니다. 더러운 영. 그래서요, 이 사람들을 더럽게 만들어요. 더럽게. 그게 바로 더러운 영들이 하는 일이죠. 여러분,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더럽게 만들고 타락시키는 것이 이 더러운 영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더러운 영들에게 미혹이 되면 입이 더러워져요. 여러분,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입이 더러워집니다. 마음이 더러워집니다. 생각이 더러워집니다. 더러운 짓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타락하는 경우 이 더러운 영이 미혹하는 거예요. 예수 잘 믿던 사람이 갑자기 더러운 짓을 하고 타락을 해. 더러운 영이 미혹한 거예요. 여러분, 미혹한 거. 네. 그러나 성령님은 어떤 영이세요? 홀리 스피릿,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 깨끗한 영이세요. 깨끗한 영.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입이 깨끗해요. 여러분,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생각이 깨끗해집니다. 삶이 깨끗해져요. 여러분, 여기서 깨끗하다는 말은 완전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더럽지 않고 깨끗하다는 거예요. 깨끗해. 우린 불완전하죠.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의 입과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깨끗하게 다듬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홀리 스피릿이 하시는 일이죠. 거룩한 영, 성령. 그러나 더러운 영은 우리를 끊임없이 더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말이 더럽고 내 생각이 자꾸 더러워지고 내 마음이 자꾸 더러워지고 내 삶이 자꾸 더러워지고 자꾸 더러운 짓을 하고 싶고 자꾸 타락의 길로 가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면 더러운 영들이 여러분 미혹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런 걸 인식하지 못하면 여러분, 마귀가 어디 있어? 더러운 영이 어디 있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세계에서 바삐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마귀와 악한 영들은요, 졸지도 않고 여러분들을 삼키려고, 미혹하려고 달려들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더러운 생각, 더러운 마음이 들면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야 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러운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크게 한번 해보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쫓으세요. 그러면 더러운 영이 떠나가고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믿든 믿지 않든 영적인 존재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우리는 지금도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하나님과 천사가 여러분을 돕고 있습니다. 돕고 있어요. 그러나 반면에 어둠의 영과 더러운 영들이 우리를 오늘도 미혹하기 위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여러분을 향해서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여러분,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말씀의 검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더 추가하고 있어요. 자, 18절 이 말씀만 우리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보세요. 바울이 지금 뭐라 그럽니까? 깨어 기도하라.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영적인 잠을 자지 마십시오. 영적인 잠을 자는 사람은 마귀의 밥입니다. 어둠의 영들의 밥이에요. 깨어 있으세요.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며 예배하며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살아갈 때에 영적인 승리가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여러분 구해 주십시오. 중보하며 기도할 때 우리가 함께 승리하고 넘어지지 않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항상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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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고 기도합시다.